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닐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런 소리는 사실은 뭐냐면 빛을 통해서 빛으로 사람을 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빛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볼 수 있어요. 빛을 통해서 태양빛을 통해서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만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들, 피조물 속에 있는 것들로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빛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빛이 지금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빠르다고 그럽니다. 30만 킬로미터요? 눈 깜짝할 사이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빛의 광년으로 딱 몇 광년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그것을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빛으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전도자가 헛되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래버렸어요. 해 아래에서 있는 그 어떤 것은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께 헌신 봉사한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봉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부부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에 대한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바로 맺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자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그걸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삼성가의 위대한 석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희 씨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나온 자. 이건희 씨가 삼성을 저렇게 위대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발명해낸 MP3 그 같은 조그만 것들을 그들이 만들어냈던 걸 그들 사옥 그 운동장에다 잔뜩 쌓아놓고 휘발 불어서 불 지르면서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자식 빼고 아내 빼고 다 바꿔. 불태우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이먼지들이 얼마나 떨어졌다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 하버드 대학의 석박사들이 수두룩할지라도 이건희 씨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종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여 할 때는 성령과의 주종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종과의 관계는요, 그 성령께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고 어떻게 헌신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하나님과 우리를 부자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부부 관계로,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 올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의 관계는 반드시 주종과의 관계다. 명령에 순종해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요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남편이시라고 비유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인자한 주인이시며 종들의 근심을 알고 종들을 잘 다스리시는 주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함으로써 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맨날 남편과 아내가 따로 해서 막 그냥 엉뚱한 짓 하면 자녀들을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적에 어떤 전도사님하고 같이 한두 달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하숙하면서, 그러니까 자취하면서. 근데요, 남편은 노가다하면서 일을 벌어 오면 아내가 술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거기 초등학교 4학년, 그때 당시 3, 4학년, 4학년 됐는데 맨날 엄마가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맨날 엄마가 술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애도 엄마가 술 먹고 남은 걸 자기가 어린아이가 마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남편은 그 술에 쪄들어 있는 아내를 보고서 그냥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마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 가부, 신랑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순종하는 아내처럼 신앙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처럼 신앙하고 성령께 신실한 종처럼 신앙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입니다. 현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교양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종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교회 나오니까 어떤 정보들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인 것,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를 정부가 막 콕 집어가지고 막 핍박할 때, 지금도 핍박하고 있습니다만, 핍박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쓴 글들을 봤어요.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몇 년 다녔는데, 어쩌고.
그 윤리도덕적인 그 어떤 것들, 영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한심하다는 그 이상의 것들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성령께 순종할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성령께 순종할 종들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내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 내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나 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 띠에, 사도 바울의 띠를,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 손 수족을 묶고서 그럽니다.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알고도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명령했으니까. 성령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긴 그런 믿음의 선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28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인격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영은 항구적인 존재예요. 무형성 비물질이에요. 무미무취예요. 그런데 이게 인격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영은 절대로 인격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격은 혼입니다. 혼. 혼을 이성,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과 혼만 있다면 그 사람 죽으면 혼비백산,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혼이 영과 함께 있으면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영혼은요, 육체가 죽어도 혼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혼은 영에 잠재해버려요. 그래서 육체만 나타나면, 영이 몸이 되는 순간에 혼이라고 하는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없다면 혼은 혼비백산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있기 때문에 영 속에 혼, 육체가 떠난 혼은 영에게 잠재가 돼서 불신자가 됐던 성도가 됐던 그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어 차여지는 그 시간에 영이 신령한 몸을 입었을 적에 거기에 그 혼 인격이 살아나서, 지정의가 살아나서, 이성이 살아나서,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있었느냐 불신앙이 있었느냐, 이거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부활 때 우리는 영이 몸이 호련히 변화된 영이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문들이 닫혀졌는데도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천사들이 벼랑간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흙으로 된 몸이 있어서 뭐 권사님 같은 경우 이제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화장실 나오면서 잘못해서 발가락이 튕그러져 뭐 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육체이니까 그래요. 배고프죠. 또 감기 걸려서 뭐 컬럭컬럭거리죠. 또 열 펄펄 나죠. 목도 아프죠. 안 먹으면 또 배고파요. 또 너무 먹으면 또 너무 먹었다고 또 끄끄거려요. 이게 한계를 갖고 있어요, 육체는요. 그런데 영이 신령한 몸을 딱 입는 순간에 그런 한계를 초월해 버립니다. 지금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믿음을 보존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잘하는 걸 그걸 그대로 우리 영혼의 모습에 적용해야 되거든요. 갓난아기는요 울면 다 돼요. 울면 오줌 싸도 똥 싸도 배고파도 아파도 놀래도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 주위 사람들이 뭐 중2병 이래가지고요 요즘에 이거 무섭대요. 미국 애들도 중2병이 있더만요. 미국 애들 중2병은요 곤충 가지고 싸워요. 저 남미에 갔더니 에콰도르 거기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총을 딱 보여주면서 나한테 200불 미국 달러 200불을 주면 저 여자 총으로 쏘려면 내가 쏠게. 이거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은요 영이 몸이 되면 신령한 몸 영원한 몸 그것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고 진정으로 내 영혼의 때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흙으로 된 이 몸 때문에 막 그냥 좌충우돌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 이렇게 백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약점 먹고 단점 맞고 연약함 그것 때문에 옆구리 창까지 맞으시고 질병 때문에 매 대신 매 맞아주시고 우리의 가난 때문에 부연자가 가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은 저주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와 같이 크거든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냄새 맡아서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요 나갔다 들어오면 그 런닝이 다 젖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음식 먹는 것이 된장찌개 좋아하지 김치찌개 좋아하지 그러다 보니까 식음 털털이한 냄새가 이게 요란합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냄새 안 날까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염하는 걸 자주 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아예 코 안에다 실리콘을 부어서 완전히 막고요. 귓구멍도 실리콘으로 막아버리고요. 입술은 본드로 붙여버립니다. 냄새 나니까 못 견디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서부터 이 내장부터 썩기 시작을 합니다. 속 내장부터 썩기 시작해 그것이 기도로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주님이 모든 장치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장치 우리가 거기서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장치들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해놓으셨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믿고 의지하리라. 믿고 의지만 하면 돼. 그리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돼. 털어버리고. 마치 넘어지는 거 성도들이 넘어지는 건 뭐냐면 침대에서 앉았다가 뒤로 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넘어지는 것은 아주 뇌진탕 걸릴 정도로 넘어져서 못 일어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문이 닫혔을 때도 그곳에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오신 것처럼 그 신령한 몸이 나의 몸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몸이 될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물질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연세 드신 분인데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니까 엄청나게 젊더래요. 10 몇 살 정도 되는 자기 모습이더래요. 그걸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간증하고 다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마치 최고로 전성기일 때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사람 아담을 갖다 두십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할 때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다. 아침이고 저녁이 보시기 좋았더라. 계속 하시더니 하와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잠들여서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한 영, 또 다른 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 하나를 창조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서 나누시는 겁니다. 나누시는 겁니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분리되었고 성경은 하와를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 그 후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 라고요. 이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면 아주 신비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대 과학과 신학에 딱 막혀도 과학은 이게 열려져 있어요.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라는 것에 딱 막혀서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남자가 여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이것도 해석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 내게 주신 그 이적, 내게 주신 그 표적,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요, 돼지처럼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만 관심 있게 됩니다. 그것이 다익냐, 그것에 목숨 걸고 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건이든 어떤 현상과 처지와 어떤 것들이 이룰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